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기도란 어떤 것일까? 우리 고민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도의 모습들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 이 복음의 어떤 진보,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력히 나타내는 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J.I. 패커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기도가 다른 그 무엇과도 다르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재는 척도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당연히 구하게 될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고, 이 거룩함을 갈망한다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칠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과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주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악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혀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윗이 곤란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위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악인들이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군대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게 우리 보통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4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다윗의 그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이 악인들, 군대들에게 위협당하고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답답함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편안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걸 그는 그토록 바랬는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못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참 이 설교의 내용을 저는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다 강해죠. 강해고 순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뭐 제가 특별하게 골라서 하지 않고 이 강해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데 우리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죠. 금요기도에도 제가 뭐 나름대로 매주 다른 주제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고 시편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멋지고 위대하신 분 같아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마음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가장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실 예배에 대한 갈망이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었는데 이 말씀이 마침 또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설교의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제 마음의 내용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지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순간과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많이 회복돼야 될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심정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맞이하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잊어버렸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평생에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보는 그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괴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답답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요. 아니면 하나님 코로나 시대 조금만 더 해주시죠. 그러지 않았나요?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우리 심성교회 건석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뜨겁게 예배하는 그때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뭐 성가대 또 볼 수도 없고 또 주일 저녁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특송이 매주 있었잖아요. 근데 특송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또 특송도 하고 또 그 사람들만 또 함께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참 부러웠습니다. 되게 좋다.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그때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던 그때가 빨리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답함, 괴로움 심정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은 답답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들이 자기를 덮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괴로운 순간에 처해 있음에도 다윗의 가장 큰 괴로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참 이 마음이
너무 위대한 마음이죠. 신앙의 마음 중에서 이만큼 위대한 신앙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 땅 살아갈 때 고민과 걱정과 염려되는 것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통의 시간이고 우리 인생은 이 괴로움의 시간인데요. 제가 그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장례식을 하나 이제 보내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인생은 전부 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 끝이 고통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윗뿐 아니라 이 그 모세에게도 여러분 잘 나타났다는 것을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원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괴로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정과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요기도가 드려지는 줄 알면서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일 예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이 부부의 가장 큰 사랑은 신랑을 보고자 하는 신부의 마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또 신부를 보고자 하는 신랑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게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부부의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말하기를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매우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했고, 주님을 알기 원했고, 주님을 깨닫기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세의 가장 큰 위대함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능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가장 큰 진리이고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것보다 위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조금 오늘은 좋은 일을 많이 했네, 착한 일을 많이 했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 생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난 모습으로 주님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라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 중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좀 다르죠. 그죠? 제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자비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그 역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자 했고요.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고 너 불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분은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나 적게 사랑한 사람이다. 그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든 기도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리스도를 더 갈망할 때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63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낫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죠.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거가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딨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쁨들은 다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상황, 막 군대가 치고, 막 악인들이 나를 뭐 이렇게 막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때 우리의 급급한 기도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사실 우리의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기도가 자꾸 변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정욕 따라 구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연약함도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정말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잘 크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뭐 기도할 때 너희들 뭐 먹고 마시는 거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잠깐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를 채울 수는 없어요. 나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이 땅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열망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던 내용, 그 제목,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삶이 자체가 아주 이 팍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제발 이 환경 좀 열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우리의 고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10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구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다. 네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적인 지혜를 위해 기도했다. 일곱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하나됨과 조화를 위해 기도했다. 여덟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홉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열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을 더 기이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에는 자기의 어떤 뭐 건강과 어떤 재물과 그런 염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존심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명예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모든 열망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망이, 그 함께하는 고자 모든 열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을 모두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고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이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사실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해서 주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소원과 만족을 위한 열망만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우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좀 순수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변질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저는 항상 기도하고 목회자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정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 믿으면서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한 것을 돌리기는 아니 불가능하죠. 상한 음식을요. 그러니까 이 한번 상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급속히 변질돼요.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누룩이 모든 것들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를 향한 사랑과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좀 순수한 신앙생활, 주님 보고자 하는 열망,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를 향한 열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면 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제 생각 안에 모시는 일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 때마다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망각할 때마다 언제나 지혜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각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소서.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시편 27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이자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져볼까요? 지금 다윗은 분명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저 악인들을 잠재워 주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그에게는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가요? 굉장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해서 주를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예배당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면적인 이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뭐 바로 다음 주부터는 아니고 이제 11월 한 둘째 주쯤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5일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신성교회 작은 예배들 또 주일 예배 또 여러 가지 현장 예배를 위해서 저는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예배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음 주에 한 끼씩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또 우리가 정말 이 현장 예배도 또 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를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죠.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자 저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을 통하여 또한 저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만날 그날을 구하며 달려가라. 담대하게 강하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망과 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기다리며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도 현장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자서 바라는 것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현장 예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그때에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예배당에서 주를 찬양하는 열망 가지고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주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향한 가득한 열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